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단어 중에 폭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폭상, 망했다, 이 줄임말로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심하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콘을 이렇게 뚜껑을 열었는데 콘은 그대로 있고 아이스크림만 땅으로 딱 떨어져 버렸을 때, 여름에 목이 말라가지고 냉장고 열고 콜라인 줄 알고 꺼내 마셨는데 엄마가 간장을 넣어놨을 때, 간짜장 맛있게 먹으려고 소스를 부었는데 면 위에 비닐이 씌워져 있을 때, 이럴 때 폭망이다,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이런 경험들은 그냥 가볍게 웃으며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한 번의 웃음으로 넘기지 못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또 연말이 보니까 손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아프고 싶지 않지만 또 몸이 병이 들어갑니다. 가슴에 답답함이 옵니다. 인간관계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이스라엘이 만났던 그런 상황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공격을 해서 나라를 점령해 버립니다. 나라의 젊은 인재들이었던 다니엘, 에스겔, 이런 청년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꿈을 꾸어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우리의 소중한 아들, 소중한 딸들이 손발에 쇠사슬이 묶여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학교가 다 무너져 버리고 건물도 무너져 버리고 가정 가운데 가정이 다 깨져 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마저도 함락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자 이제는 하나님마저 우리를 떠나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주님마저 외면해 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다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깊은 절망과 탄식에 빠져서 눈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골짜기마다 수북히 쌓여져 있는 메마른 뼈를 바라보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왕의 모습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땅,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을 받고 꿈을 받아야 되는,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 우리의 아들과 우리의 딸이 짐승처럼 포로가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여성들이 유린을 당하고 남성들은 노예로 끌려가는 그 상황을 바라봐야 했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본문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전쟁으로 포로가 된 너희 민족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무너져버린 너희 가정 가운데 소망이 있겠느냐? 주저앉아버린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희망이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뼈가 말랐다 하는 것은 완전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완벽한 절망입니다. 불가능 100%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망 권세를 향해서 본문 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희망이 없는 백성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절망에 빠진 성도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넘어져 있는 가정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넘어져 있는 교회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말라버린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에는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국가적인 위기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언제나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무엘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온 백성을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 듣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내리쳐서 블레셋 군대를 파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지만 물고기 하나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실, 똑같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말씀 붙잡고 인생의 그물을 내리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면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나사로라 나오너라. 사망 권세를 향해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 지금도 믿는 자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본문 7절과 8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말씀이 선포될 때 뼈들이 조각을 맞추어 사람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덮여집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갈 수 있을까, 적용해 갈 수 있을까?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무질서가 떠나갑니다. 질병이 떠나갑니다. 중독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고장난 것들이 하나씩 고쳐지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런 수많은 간증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강사들을 통해 여러분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올 여름에 우리 교회도 오셨고, 이번에 다니엘 강사로 섰던 김재원 장로님, 김재원 아나운서, 어렸을 때부터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리아 산을 올라갑니다. 호렙산을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강사였던 경기도지사 남경필 지사님, 아들이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위에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는 마약을 퇴치하는 그 운동에 앞장서도록 그 아들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됩니다. 올해가 가기 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내년 2026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열어간다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1년에 성경 일독을 하셨다면 여러분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30만 장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왜 30만 장입니까?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가 1년에 성경 일독하면 그게 30만 장이 됩니다. 마지막 주까지 하면 이 30만 장을 우리가 채워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년에 일독을 못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듣고 다시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66권 말씀 중에 올해가 가기 전 단 한 권의 말씀이라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히 여겨 주십니다.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얻는 일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며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자, 뼈들이 살아나기는 했지만 사람이 되었는데 그 안에 생기는 없습니다. 여기 이 생기라고 하는 단어가 루아흐 아닙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생기는 성령님이라고 알려줍니다. 본문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여기서 내 영이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메마른 뼈들 가운데 생기가 불어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살아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 성령의 생수가 불어닥치면 여러분의 직장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면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전에 달려오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호흡해야 살아납니다. 어떻게 우리의 예배가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또한 성령이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예배는 능력 있는 예배, 부흥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남편을 붙잡아주고 아내를 붙잡아주고 우리 가문의 어버이들을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아브라함의 믿음의 명가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더 풍성장하는 교회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충만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듣고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어가시고 역사하셔야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야지만 눈으로 보는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조명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영이십니다. 남편이 내 마음 몰라주고 아내가 내 마음 몰라주고 자녀들도 내 마음 몰라 홀로 눈물 짓고 있을 때 그 상한 눈물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평화의 영이십니다. 내가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성령이 오시면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십니다. 다이나마이트, 폭탄과도 같은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성령 안에 거할 때에 다이나마이트 폭탄이 터지는 것과도 같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해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자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무서워서 숨어 살던 제자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이 땅에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백도 없고 스펙도 없었던 연약했던 제자들이 나라를 살리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근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12 사도들에게만 일어난 일입니까?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제한된 능력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눈물 지을 때마다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할 때마다 여러분을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무너져버린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일을 하고 땀을 흘려 노력을 할 때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됩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평화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봉사를 하다가 지쳤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지쳐버리고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 힘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 마음이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이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세 번째 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마른 뼈가 오늘 살아나서 군대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에스겔도 하나님 이 뼈들을 살려주옵소서,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벨도 기도를 안 합니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요. 넘겨버립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동안 마른 뼈가 했던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까지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마른 뼈를 선택하셨고 그곳에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메말라가는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해 주십니다. 넘어져 버린 우리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탕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폐인이 됩니다. 이런 나를,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나를 아들이라고 인정이나 해주실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잊지 못합니다. 언제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저 산등성이를 바라봅니다. 어제라도 올까? 오늘이라도 올까? 행여라도 내 아들 볼 수 있을까? 멀리 바라보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산등성을 넘어오는 아들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 그림자만 보는데도 이것은 내 아들이구나. 아버지가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신발이 벗겨져도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본문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하셨습니까? 모든 길들이 다 막혀있고 내 인생 마른 뼈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넓은 품, 아버지 하나님의 조건 없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탕자 같은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니다. 메마른 뼈처럼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다시 살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 따뜻한 손으로 위로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십자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여러분 신앙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내 힘쓰고 애를 쓰지만 자꾸만 열매가 없고 자꾸만 모아놓은 것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까? 고단한 인생을 살진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근심에 둘러싸인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십자가 사랑을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 품에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면 살아납니다. 성령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가정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잔이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